오늘은 17절 말씀 중심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말과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말과 일.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좋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이 마음의 옷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띠를 사랑으로 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은 말과 일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말을 할 때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오늘 말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께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그러해야 하고 삶이 그렇게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반복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반복된 훈련의 과정.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게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이 바위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큰 바위에 얼굴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위의 얼굴을 그 얼굴 같은 사람이 뭐 군인도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과 같다, 정치인이 그렇다, 뭐 등등 많이 나타났었는데 나중에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랐던 그 소년을 보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저분이 진짜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자라다 보면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주 예수님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땐가 이제 사람의 모습이 나이가 먹게 되면 예수님 같아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 말년에는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말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저분을 보면 예수님 만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께서는 또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해서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 대신 하라는 뜻이니까. 이 대리자라는 이 부분, 오늘 본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를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대리자라고 해석을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사신은 옛날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는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왕의 대리자로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신은 그래서 왕의 전권을 부여받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일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하중 주중대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김대중 정부 때 아마도 그렇게 일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주중대사가 돼서 국가 간의 문제를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해서 양국 관계를 우호 관계를 만들어 갔던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책으로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에요. 그게 대사가 사신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나가서 대사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천국이 우리의 본점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는 행전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하중 대상님의 그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구나,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적에 이제 텔레비 드라마 보시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김하중 대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요, 제가 예수님을 27살 되던 해 추수감사절에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멀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새벽 예배는 안 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이 공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이듬해 이제 서울의 청량리 제1교회라는 교회에서 와서 그 시골이라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요게벳 교육사라고 하는 그 교구를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하는 그거를 하시는 정효남이라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뭘 하셨느냐 하면, 그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전도를 다니시는데, 근데 뭐 시골 교회 누가 같이 다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그분하고 3일을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도 아는 사람, 그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게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 4km 이상 떨어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저도 그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같이 다녀달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다녔는데, 제가 그분하고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이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분은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그분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집회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가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연락을 해서 그분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강사로서 그분의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는데 그분이 언어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를 참으로 훌륭하게 하시다가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이 넘어서 선교지에 가셔서 끝까지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가신 그분이 이게 오늘 성경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해지고 또 일의 열매가 많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